칫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을 벗긴 후 주님 옆구리를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 후 주님은 죽으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21장)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여 열심히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풍성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지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얼핏 읽으면은 이 본문 가운데 무슨 교훈이 있을까 그냥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적군을 상대로 싸우다가 지쳐 블레셋 장군에 의해 거의 죽을 뻔했을 때에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한 전장에 다시 나오지 말라는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대신 다윗을 대신해서 블레셋의 여러 거인 장군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했는데 성경은 이때의 승리를 21장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이 일방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혼자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만 나가서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성경 저자의 종합적인 결론은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모든 거인들을 격퇴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기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기별입니다. 15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다시라 하는 말이, 이 다시라는 단어는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 반복하여 언급되고 있고 20절에서는 다시라는 단어 대신에 또 나옵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는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연속하여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후부터 블레셋은 성경에 여기 오늘 본문 21장까지 더 이상 블레셋은 언급되지 않고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역사 무대로 사라진 줄 알았던 블레셋이 다시 등장해서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단지 블레셋과 단순히 이스라엘과의 전쟁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사탄의 지배를 받는 블레셋이, 악의 제국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선악의 대쟁투의 한 장면이요. 사실 하늘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영적 싸움은 지금까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어요. 이름하여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우리 개인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러한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혈과 육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와 갈등과 오해와 다툼과 분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 대신에 사탄의 영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통합시키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로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화평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은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지만은, 사탄의 영은 다 반대의 상황으로 나타나요. 개인과 교회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조그마이라는 틈새라도 보이면은 바로 사탄은 여차 공격하여 영적으로 붕괴시키고, 개인을 절망케 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불화를 조장하여 파괴시키고, 결국에 교회에 주어졌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언제나 삼킬 자, 개인과 공격할 교회와 가정을 틈만 보이면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영이 얼마나 간교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경험을 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동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까이에 가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가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무엘하 8장 이후에 사라졌던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세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사탄이 그의 하수인인 블레셋을 충동시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 싸움에서 준비해야 할 무기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7절과 18절에 에베소 6장 17절과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요,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만이 사탄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연약한 자를 서로 도우라. 연약한 자를 서로 도우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은 예외 없이 거인족들입니다. 모두 골리앗과 비슷한 부류의 장사들이에요. 15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15절 하단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장 15절 하단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승리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피곤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피곤했기 때문에 제대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지금까지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부터 등장하고 난 지금까지 다윗의 이런 약한 모습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은 여타 다른 무기도 없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당대 최고의 맹장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 거인과 싸움에서 밀려 역부족으로 위험에 처한 장면이에요. 이때의 17절을 보면은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여기 17절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다윗이 쳐 죽인 것이 아니고 다윗이 블레셋 장군과 싸움에서 힘이 밀려 위험에 처했을 때에 아비새가 재빨리 달려와서 그 다윗을 도와 싸웠어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장군을 제거해요. 그 후에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부하 장군들은 다윗이 이전과 같은 힘이 없어 블레셋 거인들에게 밀린다고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17절의 중간이에요.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의 싸움터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비록 다윗이 전쟁에서 이전처럼 용감하게 싸우지 못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얕잡아 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등불로 존중했어요. 18절 이후에는 더 이상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전장에 직접 나가 블레셋 거인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기록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씻을 수 없는 허물이 있었어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추종하던 백성들과 그리고 부하들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늙어 전쟁에 나가도
이전과 같은 용맹을 발휘하지 못하고 적장과 맞상대할 때에 힘이 밀려 힘도 곧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을 끝까지 왕으로 섬기며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아말렉과 지상에서 아말렉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최고 지도자 모세는 뭘 하고 있는가? 산 위에 올라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 그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손을 들고 계속 있을 수가 없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이겼어요. 자, 이때에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에게 감동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피곤함에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적장을 죽였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7장 12절에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피곤함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 장면은요,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자, 앞에서요,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올렸던 손이 힘이 없어서 점점 내려올 때에 아론과 홀은 돌을 가지고 모세가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팔은 아론이, 한 팔은 홀이 잡아서 그 모세의 손이 땅에 내려오지 않게끔 도와준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곁에서 협력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와 미국에 오기 전 20년 전에 서울의 한 부흥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해서 약 10년 만에 1000명으로 성장했으니까 급성장했고, 그 성장 비결을 세미나를 개최해서 다른 모든 목사들에게 공유하는 그러한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20명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약 1000명으로 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비결 중에 하나가 20명 개척할 당시부터 매일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을 만든 것입니다. 20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주일 예배 시간에는 매주일 기도 당번을 정하여 그 목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는 중보 기도팀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기도실에 모여서 그 목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씀의 모든 청중들이 회심하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명이 모일 때는 이제 매 주일마다 10명에서 20명씩 중보 기도실에서 예배 참석하지 않고 담임 목사의 능력 있는 설교와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그 담임 목사가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매일 한 사람씩 당번을 정하여 1시간씩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10명 내지 20명이 통성기도로 1시간씩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하여 매일 중보 기도를 하고 주일 설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시원찮은 목사를 할지라도 10명 내지 20명이 그 1시간에 집중적으로 통성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목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연약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곤했을 때에, 다윗이 적장과 더불어 싸워 더 이상 이길 수 없을 때에 그를 돕는 부하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홀이 필요했던 것처럼, 목사에게도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연약한 목사를 돕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들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 왕국을 다윗 혼자 세운 것이 아니고 다윗 혼자 성장시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없는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목숨을 함께 하기로 한 용맹한 충성스러운 전사들이, 부하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부하들과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왕과 신뢰와 충성이 아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의 후반부에 들어가서 부록처럼 나타나는 이 21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모든 전쟁에서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손에 의해 넘어진 것도 아니고 부하들의 손만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고요. 함께 이룬 승리라는 거예요.
협력하여 얻은 쟁취한 승리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 혼자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를 돕는 조력자와 함께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혼자, 성령 혼자, 성자 혼자 창조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종합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우주의 창조에 동력하셨어요.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동력 사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켜 복음 전거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 사업은 목사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목사와 신자가 협력하여 서로 돕고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없어졌던 거인들과 블레셋 거인들이 다시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교회의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때에 지도자도 피곤할 수 있고 백성도 지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홀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이 싸울 때에 아비새가 함께 했고 그의 부하들이 함께하여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모든 제약의 거인들, 블레셋의 거인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함께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과 성도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한복판에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지친 지도자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하고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개인과 우리들 가정과 교회에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거인들이 도전해 올 때 우리 스스로 지치고 피곤하여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용기를 주며 함께 전진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마침내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